자,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서 13장, 14장을 볼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요엘서를 봤죠. 오늘은 열왕기하서 13장과 14장을 볼 건데요. 13장과 14장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예후 왕조 두 번째인 요아스 왕과 그리고 세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통상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요아스 왕입니다. 그래서 뭐 남유다도 요아스, 북이스라엘도 요아스 그 두 개 왕이 있는데 이 두 왕이 이름이 동일합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때 죽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13장 14절부터 21절 보면 그죠? 요아스 왕 앞에 엘리사가 와가지고 소원을 구하는 그때 아람 군대를 치게 하는 그리고 그 화살 자루를 이렇게 땅에 쳐서 몇 번 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엘리사는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군대를 세 번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도 죽게 되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제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기에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초창기 왕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 이름과 동일한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2세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로보암 2세 때 보면 선지자 3명이 등장합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은 바로 요나스입니다. 요나스를 우리가 한번 다 펴보시죠. 요나스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오바다스 다음에 우리 성경은 요나스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스는 화면을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열왕기하서 14장에 보면 그죠?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네요. 여로보암 2세 4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을 보면 하맛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때가 언젠가 하면 다윗 왕이 가장 번성했을 때 그때의 나라의 국토를 보시면 됩니다. 뭐 다네스부터 저 밑에까지인데 이제 이거는 북이스라엘이니까 남유다를 빼고 위쪽을 거의 다 회복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 2세가 남유다 때의 땅을 그대로 회복한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번성기 해서 사마리아의 영광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3명의 선지자를 보내요. 왜냐?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한데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 그것은 그 나라에 전체적으로 잘 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을 보신 거죠.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보면 번영 중에 오해가 멸망을 가져온다. 오해. 이게 우리가 정말 오해한다라는 것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멸망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요나스는 자기 나라 사람들 유대인, 그죠? 유다,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를 보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게 바로 요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때는 번성의 복을 주는 송아지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호세아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오해를 가지게 만들었죠. 이게 이런 오해가 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다음 시간에 아모스,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호세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스의 개요는 이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독한 니느웨라도 회개할 때 아끼시는 하나님께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니느웨는 이방 나라거든요. 근데 이방 나라가 회개할 때,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때 멸망을 보류하셨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그들의 오해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오늘 알고 봤더니 요나가 봤더니 이방인도 회개하니까 구원받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 돌아온 요나가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그죠 믿기를 원하면서 외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요나스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이방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걸 본 요나가 자기 민족이 구원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요나스예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막 외쳐야 되는데 이방 나라를 먼저 가서 외쳐서 구원을 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요나스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스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첫 번째 요나스는 자서전입니다. 요나 자기의 자서전이죠. 이게 자기가 반성하는 거죠. 요나도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요나스를 한번 폈나요?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도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그러면 이 이방인 니느웨도 악하다라는 거죠. 근데 네가 가서 외쳐라라는 거예요. 왜 외쳐라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저는 출애굽기 그죠?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의해서 아마 요나를 보낸 것 같아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뭘까요? 첫 번째, 너는 내 소유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거죠. 그 중간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만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어라라는 것이 바로 이 요나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 민족에게만 전하기도 바쁜데 뭔 이방 나라까지 전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어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성경이 세 권이 있죠. 요나서뿐만 아니라 나훔서 그리고 오바다스입니다. 나훔은 똑같이 나중에 니느웨를 향한 이것은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바다스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만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 구약에는 이방인에게 메시지를 안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라는 거죠. 오늘 이 새 성경은 이방인을 향해서 가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요나스는 비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와 누구를 비교하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만물과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뒤에 저 그림 보이나요? 큰 물고기. 오늘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하나죠.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니느웨로 가라 하지만 니느웨의 정반대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잖아요. 요바에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지도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비교되는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면 이 단어가 나오죠. 얼굴을 피하려고 줄을 끊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왜 피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얼굴을 피하겠어요? 아니면 떳떳하게 그냥 갈까요? 떳떳하게 갈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싫어서 피한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가서 메시지 전해야 됐는데 자기는 이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요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난 이후에 불과 한 2, 30년 이후 한 30년, 50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킵니다. 멸망시키죠. 그런 것을 이 요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우리의 적이야. 근데 적한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들이 회개하라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요즘 참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도 참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일본 나라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일본 나라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나는 일본 가기 싫어. 저들은 근데 죽어 마땅한데 내가 전해갖고 그들이 살면 안 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형태의 요나의 심정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의 적인데 내가 그들을 살리면 당연히 우리한테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입니다. 이쪽에 있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큰 물고기가 뭐냐? 뭐 제 그림에는 고래같이 생겼는데 고래냐?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어때요? 배에서 떨어졌을 때 삼켜가지고 오늘 니느웨 앞에 토해내는 참 어떻게 보면 이 큰 물고기도 사명을 하는 거죠. 그죠? 사명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큰 물고기가 뭔 죄가 있겠어요. 요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그 지시에 의해서 큰 물고기가 순종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만물이 그죠? 모두 중간에 보면 폭풍도 나오거든요. 배가 막 가는데 폭풍 일을 가지고 막 짐을 다 던지고 그러잖아요. 배 선원들이. 그러면서 그런 폭풍이나 또 이 큰 물고기나 이런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정반대. 자기의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나스 2장을 보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죠. 여기 이제 3일 동안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남았을까 뭐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뭐 소화를 해버리면 요나가 죽었을 건데 그래서 물고기도 위험했을 거다. 3일 동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뭐 이동시킬 거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2장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뭐 그거와 좀 많이 비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만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자기의 그 전하는 대상이 자기의 적이기 때문에 전하기가 싫은 거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3일 이것을 이제 뭐 서원 기도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통 뭐 많은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요나의 3일 정도의 힘든 여정 이후에 이제 3장에 가면 니느웨 성에 도착하게 되죠. 이 니느웨 성에 도착했을 때 요나가 며칠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니느웨 성은 한 바퀴 도는데 한 3일 정도 걸리나 봐요. 근데 며칠간 전했을까요? 하루 전했답니다, 하루. 근데 여기 성경은 이제 하루 전했다고 나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나라 말로 전했냐, 이거는 나오지 않아요. 그는 니네 백성이니까 아수르를 썼을 거 아니에요? 아수르 나라니까 그 나라에서 쓰는 보통을 썼겠죠. 근데 이 요나는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어 아니면 뭐 히브리어 정도를 썼겠는데 그것이 아수르 사람이 알아먹었을까? 뭐 그런 것도 뭐 학자들 사이에 또 많은
또 추측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루 만에 그것도 3일간 돌아다니면서 전해도 알아먹을까 말까 하는데 하루 만에 그것도 아마 제대로 전했을까요? 저는 제대로 안 전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니네 멸망한답니다. 뭐 그 메시지 한번 봐볼까요? 4절입니다.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니라. 그래서 외쳐 이르되라고 우리 성경은 표시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원어를 보면 그냥 그 말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막 우리가 외친다 하면 큰 목소리로 외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말하는 겁니다. 말을 했는데 40일 후에 니네가 무너집니다. 이렇게만 말했대요. 그런데 이 나라 왕이나 백성들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들이 회개를 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이제 금식을, 7절에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짐승이나 이방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은 다 짐승과 같은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죠?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이 내렸다고요? 안 내렸다잖아요. 이것을 요나가 눈으로 본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것을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 멸망시키겠지라고 하면서 사장에는 이제 그죠? 이 성 밖에서 성 안에가 이제 무너질 걸 생각하고 밖에서 이제 박넝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박넝쿨 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요나가 그죠? 각성하게 되죠. 각성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알아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각성이라는 뜻이 한자어인데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왜 이 어떻게 각성을 했을까? 그거는 이제 박넝쿨을 해서 해를 가려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갑자기 애벌레가 등장해서 박넝쿨을 갉아 먹어요. 햇빛이 쨍쨍 찌니까 막 머리가 어지럽고 혼절하죠. 햇빛을 보니까. 그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는 게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알지라도 오르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가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은 뒤에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 이 뒤에 하시니라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는 그 아니 하겠느냐라고 하고 이제 개역 한글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니는 이 박넝쿨 하나 보고 화를 내고 그거 아꼈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들, 이 가축, 짐승을 아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말로 요나한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우스 이제 노우 목사님은 이 12절에 지금 우리가 11절까지 있잖아요. 12절에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요나 할 말 없어. 이때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것을 이 요나가 각성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다 보면, 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이처럼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모두 다른 거예요. 오늘 짐승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만드신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잠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갈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만물을 정죄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통해서 관리하라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관리할 뿐, 그거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낼 것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도 같이 하나로 품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물론 그들이 받지는 않겠지만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할지언정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요나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각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나스 이제 보면 요나의 사역은 가드 헤벨에서 요바로 가게 되고요. 요바에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죠. 그리고 그런데 다시스로 가다가 이 풍랑을 일어가지고 큰 물고기가 니느웨까지 가게 되죠. 여기 보면 니느웨 이쪽을 아나톨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해가 뜨는 곳 지역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다시서 이게 스페인이거든요. 에스파니아 해가지고 에스파니아 이것은 해가 지는 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이것을 이제 땅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나도 이 땅끝 그죠? 해가 지는 에스파니아를 가려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해가 뜨는 아나톨리아로 가라고 명하는데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뜻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크게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반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물고기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과 우리의 길이 동일해야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죠? 은혜고 하나님 안에 감사라는 것을 더 느껴집니다. 저는 이걸 좀 지도를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스페인이 꽤 멀어요. 요바에서부터 여기 보면 여기가 요바거든요. 보이시나요? 스페인까지 가려면 쫙 점선을 하고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니느웨는 요바에서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오늘날 요바는 뭐 테라법이라고 해서 이곳이 요바입니다. 요바는 보면 항구 도시 같아요. 작은 항구 도시 이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요나가 각성하고 나서 아마 뒤에는 이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이 요나스를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심히 전했겠죠. 그런데 요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네의 백성처럼 돌아왔다면 요나는 어디에 무덤이 있을까요? 바로 그 땅에 있었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요나의 무덤은 어딘가 하면 이라크라고 하는 모술에 있어요. 현재 지역에. 이곳이 바로 옛날 아수르인 니느웨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요나스를 써서 또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갔겠죠. 사마리아에. 그 가서 열심히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언어를 쓰지만 이 말을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 너무 답답한 거죠. 니느웨에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요나가 얘기하는 것은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를 썼는데도
그 뜻을 알아먹고 순종하는 이방인의 회개를 본 요나는 아마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다가 안 돼서 아마 다시 아수르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 모술에 요나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IS 아시죠? 그죠? 이슬람. 그 IS 무장 그 세력에 의해서 이 요나의 무덤이 이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파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요나의 무덤을 틈만 보지, 그 안에 있는 예전에 그것은 볼 수 없는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자, 아직 성지순례를 안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같이 우리도 각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우리의 오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좀 방해하고 우리의 행동을 막는 게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읽어야지만이 요나가 깨달은 각성한 것 같이 우리도 각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도 요나와 같이 각성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